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다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방언과 함께 예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장, 13장을 이해를 해야 이 14장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별명이 있죠. 뭐죠? 은사장. 그렇죠. 14장은 은사장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이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12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가 무엇인가 물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는데, 우리 지체 중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단 한 군데 없지요. 어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덮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요긴한 지체들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으로, 가죽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특히 심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갈비뼈가 탁 보호를 해줘가지고 웬만한 충격에는 이 심장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 지체 중에서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것들도 다 중요한 것이며 그 중요한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나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장을 마치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3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구제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은사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 뭡니까? 은사겠죠. 은사. 그 은사 중에 특별히 무엇을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를 두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을 사용함에도 사랑이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 방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집중적으로 이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방언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해도 됐을 텐데 왜 방언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을까? 물론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고 방언 통역도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또 12장 28절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은사를 통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면서 방언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이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4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데 너희는 이 방언을 할 때 반드시 방언 통역자를 세우라. 또 방언을 할 때 질서를 따라서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이 방언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질서 없이 방언이 행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령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이고, 그리고 방언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나는 방언을 행한다는 어떤 우월감도 거기에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만함, 그것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질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의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은사들 가운데서 직분을 언급할 때도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방언이 그렇게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아니며, 또 이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도 없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방언이 무엇이며 그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입니다. 청중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더 영적으로 우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방언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방언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 이 방언을 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는 세 가지 악기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피리, 두 번째는 거문고, 세 번째는 나팔.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리나 거문고는
악기로서 그 음을 분명하게 잘 타야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함께 뭐 흥겨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필이나 금은고가 불협화음을 내고 또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타를 칩니다만 기타가 코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타 소리가 소음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한 소리를 내야 그 멜로디가 아름답고 거기에 흥겨워서 같이 춤을 추거나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여러분 방언을 말을 할 때에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팔이라고 하는 또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나팔은 주로 어떤 때 사용했느냐? 옛날에는 나팔은 주로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팔을 길게 하면 뿌 하고 부르면 적이 쳐들어온다라는 신호로 그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를 길게 뿌 하고 불어야 적이 쳐들어온다 는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팔을 길게 뿌 두 번 불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다 모아지는 겁니다. 다 모여라 그 소리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짧게 뿌 불면 이렇게 이제는 전진이다 나가 싸우자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나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제대로 음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나팔을 잘못 불게 되면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기들도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그래야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전쟁에 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언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명하지 않은 언어를 듣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기에 대해서 악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난 후에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의사 전달입니다. 의사 전달에 언어의 기능이 있는데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어는 분명하게 자신의 언어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특히 앞에 선 사람이 말을 허지부지하거나 제대로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답답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 처음 말이 처음부터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충분히 두 사람 의사소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의 뜻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만들어질 처음 두 사람의 때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뭐 되게 복잡한 일들도 없을 것이고 작은 단어들을 가지고 서로를 의사소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통해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서 많은 단어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점점 언어가 체계를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인류는 급속하게 번성하게 되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동하기를 멈추고 시날 평지에 큰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탑이 무슨 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을 세우는데 그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그 꼭대기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들을 새겨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참 가소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 그들이 탑 쌓기를 거쳤더라. 그들이 여러분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물 가져와. 이 우리나라 말 아니었겠죠. 하여튼 물 가져와 하면 물을 가져갔습니다. 돌 가져와 하면 돌 가져갔습니다. 흙을 가져와 하면 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물 가져와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돌 가져와 했는데 흙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 쌓기를 거치고 그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그들 나름대로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들이 나름대로 언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한 몇 개쯤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 세계 언어가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0개. 한 7,000개 정도 되는 언어, 이 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여러분 각 나라 혹은 또 나라 안에서도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의사를 소통을 하려면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영어를 공부를 하려면 중학교 가야 ABCD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TV를 보면 유치원도 안 간 애들이 제법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요즘은 너무 이 조기 교육도 조기 교육이지만 매스메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어는 배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외국에 나갔을 때가 거의 뭐 30살 넘어서 처음 외국에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참 언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그때 가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이 자기의 언어로 사도들은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난곳 방언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 말을 했겠죠. 아랍어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었습니다.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언어는 하나였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통합은 한시적이었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한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언어였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런 언어의 통합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영적인 언어로 방언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말을 하지만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 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언어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여러분 통역하는 자를 반드시 세워서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방언으로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청중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중요하지만 통역이 더 중요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나도 못 알아듣는 그 방언, 그 언어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도 방언으로 축복하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축복을 하고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감사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방언은 인간들의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죠. 인간들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언어가 인간에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통역이 없이 기도한다면, 통역이 없이 공중 앞에 서서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방언은 교회에 도움도 되지 못하고 덕도 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는 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때 당시 아람으로 사람들에게 5마디의 말로 청중들에게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청중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고 더 청중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청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리 방언으로 이야기해도 그 청중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마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한 자를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방언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져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져 있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여자들은 말을 안 해도 남자가 알아차리고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자들은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결혼 초기에 뭐로 싸웠느냐면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그 앞에 내놨습니다. 남자는 그걸 보고 내놨는 것 없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가면서 좀 버려달라고 내놨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안 갖다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못 봤냐고, 그 앞에 내놨는데 못 봤느냐고. 예. 남자는 말을 안 하면 못 알아챕니다. 절대로 못 알아챕니다. 아무리 그 종량제 봉투 갖다 놔도 남자는 못 알아챕니다. 말을 해야 알지. 예. 그런데 그 남자에게 자꾸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싸움이 되지요. 지금은 잘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종량제 봉투 갖다 놓으면 잘 갖다 버립니다, 제가. 예. 의사소통이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요즘 교회에서 좀 자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제가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오면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작은 교회가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를 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늘 생각하고 은혜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은혜가 있다가도 조금 뭔가 틀어지면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는 참 디테일한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고 교회 가고 싶고 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말이 조금 셌는데 어쨌거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혹시 방언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로 대화한다는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우월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언어, 방언은 정말 성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기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인 체험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또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 이 교회의 덕이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건축을 말합니다. 집을 짓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 자체가 건축입니다. 특히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이 오이코도메, 집을 짓는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덕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어지럽게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성전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방언을 정말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지, 무분별하게 또 어지럽게 사용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은사 우리가 방언을 사용할 때 이 성경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따라서 정말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방언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방언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또한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더욱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이 방언을 이해할 때 그럴 때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반드시 통역과 함께 사용되도록 여러분이 방언도 구하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그 방언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은사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사용해봐야 나중 되면 다 그것 별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다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방언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자신의 덕보다는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얼마나 보람되고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아름답게 덕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우리 민안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